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정말로 살인 더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8도 5분인가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날씨가 더웠던 적은 아마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더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인데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날씨가 여름에는 개도 감기에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에어컨이 있고 또 선풍기가 있다 보니까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틀고 또 선풍기 바람을 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주로 기관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제가 감기에 걸리면 주로 목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이 쉽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목이 붓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한 화요일 정도 돼가지고 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날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희 아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쉬어서 잘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저의 몸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이 쇠어서 설교를 못하면 어쩔까, 설교할 때 지장이 있을까봐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설교를 더 걱정해 주는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을 먹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어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100만 인파가 몰려 있는 그러한 정말 대단한 그러한 해수욕장의 모습인데요. 저걸 보시면서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아무튼 무더운 여름 아마도 이번 한 주간도 또 무더울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받아서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보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내 앞에서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바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뭔가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기적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 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켰던 대로 아론이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바로를 향해 이렇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휙 날아가면서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보면서요 별로 놀라질 않습니다. 바로는 그 애굽에 있는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마술사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도 마술로 요술을 부려서 지팡이를 뱀으로 요술로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너희만 할 줄 아느냐? 나도 할 줄 안다. 그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들 하는 것 그거 별것 아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럴 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를 삼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이적을 나타내 보였지만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워낙에 완악한 강팍한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 겁니다. 몇 번을 내렸죠? 재앙을 몇 번을 내렸습니까? 10번을 내립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그 재앙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나일강의 물을 먹고 사는 것이 그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화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나일강을 섬겼던 그들의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일강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들이 다 죽었죠. 죽으면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이유,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그 바로의 마음이 워낙에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 땅에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이유,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 말씀은 결국은 징계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이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바로 왕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린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첫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저 동산, 에덴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 선악과 나무에 있는 그 선악과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기를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거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였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 아담도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의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살 수 있는 징계를 내리셨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 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저의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악인과 함께 의로운 사람까지 하나님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을 받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타락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여리고 성에서 취하는 전리품들, 거기에서 취하는 빼앗는 전리품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질을 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또 은, 그리고 외투 한 벌, 그것을 원래 훔쳐다가 자기 그 집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패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간을 붙들어다가 아간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아간의 가족 그리고 아간의 가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린 말씀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껄 자꾸 트름만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껄껄 트름을 하고 있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하는 거죠. 예수 잘 믿을 걸, 교회 잘 다닐 걸,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열심히 기도할 걸, 후회하는 그러한 껄껄 소리만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로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내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기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계속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애굽 땅에 임한 재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내린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바로의 마음이 아주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굽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무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섭게 막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나일강이며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재앙들이 그곳에 임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그 애굽 사람들이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린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할 때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말로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들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채찍을 들어 쳐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 그것을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바로가 그대로 응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오늘은 8.15 광복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8.15 광복주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 광복 70주년이 올해 되기 때문에 8월 14일 날 또 임시 공휴일로 정해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이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점점점 정복 활동을 해나가는 중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식민지로 했고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것이죠. 어떤 그런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을 내려놓고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하를 할 거니까 그만 항복해라, 그렇게 경고를 할 때 그것을 들었더라면 그것을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었습니까? 말로 할 때 들으면 그만큼 유익한데 사람들은 말로 할 때 듣지 않고 좀 회초리로 맞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그것이 곧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말로 하면 듣지를 않는데 회초리로 때리면 들어요. 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일까요? 어리석은 아이일까요? 어리석은 아이죠. 맞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안 맞을 텐데 꼭 맞고서 그리고 나서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할 때는 안 듣다가 몇 대 두들겨 맞으면 그때서 정신 차려서 그때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을 안 듣고 또 몇 대 두들겨 맞으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고 돌이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아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바로의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드. 여러분, 하드카바라고 하면 딱딱하고 두꺼운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드하다라는 그 이 바로 왕의 마음은 아주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마음, 부드럽고 융통성이 없이 그냥 아주 굳어있는 마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내려도요 바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듣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번까지도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매일 두들겨 맞고 혼나야 정신 차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그 젖줄과 같은 물줄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돌처럼 딱딱한 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처럼 부드러운 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딱딱한 그 땅에 돌 같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바로와 같은 그러한 완고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앙을 받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그 완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을 합니까?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를 가려내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는 신, 그 신이 진짜 신이고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 신은 가짜 신이다. 그거를 이제 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곳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죠? 그곳에 강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쌓아두었던 그 제단, 장작더미 제단을 다 헐헐 불로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가 끌고 기손 그 시냇가에 가서요 그들을 다 거기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이 다 없애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통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모세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수많은 기적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관심이 없고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염두에 두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식 묵상법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내려쳤을 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막 엄청난 악취가 풍겨댔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워낙에 완고하고 완강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집이 완고하고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딱딱해서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애굽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린 이유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내렸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